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하, 열왕기서는 예레미야 혹은 익명의 저자가 BC 561년경쯤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성경의 저자는 어떤 의도에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려고 했을까? 단순히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변화의 과정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려고만 했다고 하면 열왕기상 1장의 이 긴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열왕기 1장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늙었느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의 나이인 것을 보면 아마 아주 많이 늙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어떠한 통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거의 다 사라진 그러한 모습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 왕을 모셨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이 세력이 다시 회복되고 원기가 회복되고, 그죠? 그래서 좀 힘을 얻어 나라를 더 좀 오래 멋있게 통치를 해주기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서 왕의 곁에 두며 왕이 좀 힘을 얻지는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수넴 여인을 구해오잖아요. 수넴 지역은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다 뒤져서 왕이 기뻐할 만하고 좋아할 만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왕의 곁에 두게 되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소용이 없어요. 왕이 그 젊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는 나이가 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이 왕위를 이제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줘야 되는데 이미 그의 나이는 아주 많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몸이 됐으니 이제 왕위를 계승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때 그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도니아.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열왕기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그는 왕이 될 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미리부터 뭐를 준비한 거예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예? 김치, 물 먼저 먹는다고.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둘 정도로 이미 차근차근 준비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이 아들이 그 용모가 준수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 용모가 준수해하더라 그래요. 오늘 여기도 용모가 준수하더라, 똑같은 말을 써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멋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왕의 어떠한 인물, 야, 왕같이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왕같이 생겼다. 야, 영웅처럼 생겼다. 여러분, 그럴 때 용모가 준수한지라 그렇게 쓰거든요. 오늘 여러분, 아도니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왕이 돼도 정말 딱 들어맞는 모습이다, 얼굴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 보세요, 그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왕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왕감이네,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예. 자신은 여러분 왕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사람이고, 사람들마저도 아이고 그래, 다윗 다음에는 아도니아지,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군대 장관 요압이 그의 참모가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 예,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의 참모가 돼요. 그래서 함께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그에게 대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왜 그랬느냐라고 섭섭하게 한 적이 없을 정도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왜 그랬니? 라고 꾸중을 들을 그런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면 아이고 내가 믿지, 이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다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음 왕의 차례는 아도니아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던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아도니아와 비교해서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도니아가 이와 같이 준비하고 세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는 아들과 비교하면 솔로몬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그러한 아들이어야지 저 아들이 왕이 된다라는 생각을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모든 사람들의 추측과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너 부족하니 하나도 없어. 학벌이면 학벌, 재력이면 재력, 외모면 외모, 예? 또 뭐가 있어? 직장이면 직장, 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완벽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아도니아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여 솔로몬은, 그렇죠? 예? 아버지와 밧세바와의 그러한 불륜에 의하여 태어난 그런 아들이잖아. 형과 비교해서는 여러분,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바로 그런 아들이에요.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야. 성경은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됐는가를 1장에서 길게 설명해요. 이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바벨론 땅은 너무나 거대해, 완벽해. 그들의 문명, 그들의 힘,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막강한 힘,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예? 흔히 뭐 여러분 상위 1% 막 그러잖아. 그죠? 상위 1%. 예?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엔 젊은 애들 다음에 뭐 할래? 그럼 나 유튜브 할래요? 그런데 너도 나도. 왜? 유튜브 하면 돈 잘 버는 줄 알고 유튜브 한. 옛날에 우리가, 옛날 내가, 예? 청년회 때는, 예? 학생들이, 야, 너 뭐 할래? 버스에서 서로 얘기해. 그런데 들어봤어. 그때 충영교회, 예? 충영교회를 지나가는 버스에서 그쪽 옆에. 그러면서 고등학교 학생이 이러는 거야. 나이 다음에 목사 될래? 그러는 거야. 야, 너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무슨 목사 돼? 그랬더니, 아이, 목사 되면 돈 많이 번대. 그러더라고. 예. 그 강남에 으리으리하게 멋지게 지은, 돌로 지은, 예? 충영교회가 있잖아. 예? 그때 이제 내가 지나가는 버스가 이제, 교회로 가는 버스가 이제 그쪽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 되면 돈 많이 번대. 예? 여러분, 그런 시절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아이들이 여러분 유튜브 할래요? 막 그래요. 나 얼마나 볼까 궁금해가지고, 야, 그거 한번 돈 버는. 나도 그냥 그거 뭐 하나 어떤 콘텐츠를 한번 잡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나에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먹방? 그건 안 될 것 같고. 목사가 먹방하면 뭐해? 그치? 예? 목사가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기도 빡세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 그거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 예? 예? 예. 아니, 우리 교회에 지나간 교육자들 가운데 기도 정말 열심히 했던 교육자들도 있어. 맨날 울어. 그래서 나는, 아이고,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싸워. 그래서 내가 몰래 들어봤어. 왜 우나? 예? 싸워서 우는 게 아니더라고. 늘 기도할 때 울어.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우는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좀 멋있게 잡아본 거예요.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했고 계획했고 꾸몄고 바랐던 모든 것들 다 포함합니다. 다 먼지같이. 성경은 여러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선언했잖아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먼지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것만큼은 사라지지 않아. 영생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와 함께 찬송하며 살았던 그 삶은 사라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먼지로 다 사라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열왕기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할까요? 바벨론 제국에 속한 사람들, 그 제국의 모습, 그들의 문명을 볼 때 그들은 얼마나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의 초라함을 느꼈을까, 이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바벨론처럼 잘 살게 될 거야라고 열왕기는 기록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꿈꾸는, 기대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그러한 세계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얼마를 벌든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 높은 삶이 나도 살아야 된다고.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조차도 나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짐을 우리는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들, 하나님 나는 원해요. 나에게도 그런 것 주세요. 예? 요즘 보니까 말이에요. 예? 먹방 하는데 뭐 이렇게 협찬하고 뭐 이렇게 광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보통 아니래요, 보통. 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 개런티랑 맞먹는데 유명한 1% 안에 들어가는 유튜버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억대야. 한번 광고 뭐 하는. 그러니 여러분, 애들이 다 그거 하려고 그래 막.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인에게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바벨론처럼 살고 싶어.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는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힘이 센데,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왜 이래요?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잖아. 바벨론 포로로 잡힌 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열왕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첫 번째가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계획했어요. 그의 곁에는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제장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군사적으로, 힘으로 왕을 어떻게 해서 내가 왕으로 해서 전국을 여러분 휘어잡을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아도니아의 완벽한 계획,
또 대담한 실천, 예?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용맹함까지 갖췄어. 그런 그 아도니아가 여러분 잔치를 베풀잖아. 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큰 대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빼놓을 사람만 빼놓죠. 솔로몬 빼놓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 빼놓습니다. 다윗에게 영적으로 책망하고 밧세바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는 빼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마치 왕이 베푼 그러한 왕의 즉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푼 그러한 잔치처럼 거대하고 성대한 잔치를 미리 베풀어 버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된 거예요. 걸릴 게 없고 막을 자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됩니다. 무산돼요. 말 그대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사라졌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참 두려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죠. 밧세바가 이제 왕께 들어가셨어요. 왕께 이 상황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충고를 해주는가 하면,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이시여, 예전에 여종에게 맹세한 것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왕께 가죠. 다윗 왕이시여, 예전에 왕이 지금은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그 유명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세요.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아주 특별하게,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아들을 꼭 집어 얘기합니다.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찝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몸에서 날 씨라는 표현을 써요. 이미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씨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고 나는 그에게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막으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케 세워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이 상황을 보면 아도니아는 그 말씀에 합당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도니아는 이미 그 말씀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들이에요. 내 몸에서 난 아들 가운데 내가 왕을 세우리라가 아니래요. 내 몸에서 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헤브론에서의 삶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오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 그곳을 다윗 왕이 거하는, 그래서 다윗 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거. 여러분 그 시점을 보면 어때요? 아도니아는 이미 태어난 아들이었고요,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알죠? 나단은 알아요. 왜? 그때 왕이시여, 왕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왕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여러분 거하게 되잖아. 그러던 중 어느 날 여러분 그 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게 밧세바잖아.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전해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은 밧세바에게 너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도니아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니까요. 준비됐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왕위에 오른다라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왕권을 탈취해도 아버지는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여러분 다윗은 이제 여러분 너무 늙었어요. 기력이 이제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찌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삶이 끝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도니아의 왕위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라고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솔로몬을 따르도록 다윗이 여러분 선포하죠. 그런 내용이 1장에 다 나와요. 1장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철저한 계획과 완전함과 부족함 없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벨론같이 완벽함이 있다 할지라도, 상위 1%에 속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으며 구하는 자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했던 기도의 아버지, 그죠? 예, 뮬러, 조지 뮬러. 약속만 의지하고 그는 살았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맡겨놨냐? 맡겨놨냐? 그렇죠? 맡겨놨냐? 왜 달라고 그래? 그런 거야. 맡겨놨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좋으면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맡겨놓지 않았습니까? 주세요. 그거거든.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잘되고 더 잘되게 하리라. 복 주고 복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유, 송구스러워서 내가 달라고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싸우고 왔나, 왜 저렇게 교회에서 우나, 그래서 내가 몰래 들어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좀 화해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야. 부부 싸움에서 우는 게 아니야. 달라고 울어, 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멋지다, 멋지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행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것은 의지할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저는 의지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여러분 비교가 안 돼. 다른 것은 비교가 안 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연금 나중에 얼마 나오세요? 물어보더라고. 총회에서 이제 연금을 이제 하잖아. 그동안 이제 안 했더니 총회에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월 20만 원이 받는 게 최소야. 최소한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부으면 은퇴한 이후에 15년 동안 월 20만 원씩 나와. 없는 것보다 낫겠죠? 지금 20만 원. 그래서 내가 속으로 20만 원이 너무 작아. 그래서 30만 원 해주세요 그랬어. 크게 30만 원. 그래서 은퇴하면 월 30만 원씩 나옵니다, 총회에서. 그때까지 매월 56만 4,400원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15년간 나눠서 준대. 근데 어떤 목사는 아유, 나는 150만 원 됐는데 150만 원씩 나오는데. 또 어떤 친구는 여러분 나는 이것저것 다 하면 300만 원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또 혹시 유튜브로 또 이거 보면 또 뭐라 그럴 텐데 꼭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냥 300만 원 나오는데 커피 한 잔 제대로 안 사. 나는 30만 원 받아도 커피 나는 여러분들 사달라고 하면 난 다 사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며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지 말라니까. 까짓 거. 예? 우리가 비교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약속이 내게 해당되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는 자와 나를 비교해야지. 예? 야, 저 사람 예? 아유 뭐 연봉이 얼마래, 뭐 사위가 어떻고, 뭐 며느리가 어쩌고, 뭐 막 우리 예? 친구들 만나면 뭐 막 그러는 거야. 예? 이번에도 뭐 결혼한다고 하는데 예? 자랑할 만하더라고 나이가 봐도. 예? 아유 참 그놈이 이번에 또 뭐 의사가 또 뭐 됐어. 아유 참 뭐 이런 거 선물 필요 없다고 하는데 참 또 뭐 선물을 그거 뭐 따로 얘기해 우리 동기들 만날 때. 예? 아니 의사가 며느리도 의사고 아들이 의사면 명절날 이런 백 같은 거 이거는 거 사오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누가 물어봤어? 왜 그 얘기를 해? 왜? 우리 딸은 아직 시집도 못 보냈는데.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로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망하는 거야. 비참해지는 거야. 초라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뭘로 비교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될 줄로 확신하고 기쁨으로 사는데 예?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여러분 라면 하나 가지고 살면서도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이제 저희 누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다녀왔어요. 미국에서 온 누님 모시고 산소를 다녀. 이번에 이 묘지를 보니까 36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36살에. 36살에. 예. 그 묘비에 적어놓은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그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 내가 다 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나는 달려가겠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록해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36세 5살 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죠? 그러나 그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엄마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이제 거의 40살 돼가요. 말 그대로 여러분 0.1% 안에 드는 아들로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약속을 내가 붙드느냐가 문제예요. 이 약속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은 상관없다니까. 이 연약함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던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후를 설계하고 어떠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믿고 부하고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기다려라. 기도하라. 약속을 바라봐라. 그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들에 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시시해 보이냐? 세상의 억만금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냐? 너는 그 약속을 부르짖은 적이 있느냐? 그 약속을 붙들고 울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 열왕기는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한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들고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